삶의 행동은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좌우합니다. 사람이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기 마련이지요. 사람이 어떠한 가치관을 살아가고 있는지는 그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의 그 모습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돈의 가치관이 깊이 박혀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모을까에 골몰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돈을 써야 하는 자리에서도 돈을 쓰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아껴볼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건강에 최고의 가치관 우선순위를 두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떨까요? 식당에서 식사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밖에서 식사를 하시려고 하니까 이게 과연 어떻게 식탁 위에 올라왔을까를 생각하면서 살펴보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 친구 중에 영양사가 한 명 있거든요. 영양사랑 함께 밥을 먹으러 가니까 맛있는 집을 찾아가 주니까 좋긴 한데 먹을 때 참 불편했습니다. 이걸 조리할 때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는 안 먹는 게 좋다면서 반찬 옆으로 살짝 치우더라고요. 이 가치관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된다 주의인데 이게 가치관에 따라서 맛있는 반찬을 앞에 두고도 이게 다르게 나타나더라고요. 하여튼 사람이 속에 무엇을 간직하고 있고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가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바울은 복음 전도의 가치관이 깊이 박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가치관을 잘 나타내는 말씀이 바로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통하여서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했던 그것에 대하여서 변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변호하는 말씀 가운데에 오늘 12절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자신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하였던 것이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행하였던 모든 바울의 행동이 결국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느냐? 그들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그렇다면 어떻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머물러 있었을까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3주간 머물러 있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3주간 머무는 동안에 그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근데 그가 떠나게 되는 시점과 떠난 이후에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바울을 비방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을 비방했던 사람들은 좀 도가 지나쳤는데 자신들의 지역에서만 쫓아보낸 것이 아니라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까지 쫓아와가지고 박해하고 그것을 떠나도록 만들곤 했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하도록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 바울의 그 사역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럼 바울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에 있어서 고난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그 복음 전도자의 삶 가운데에 두드러지는 특징이 바로 이것이지요. 바울은 여러분 결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앞서도 잠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 드렸지만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기 전에도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럼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기 전에 어디에 있었느냐? 빌립보에 있었습니다. 빌립보에서 그는 복음을 잘 전했습니다. 여러분 루디아 아십니까?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에 이 루디아라는 자매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와 함께하면서 복음을 잘 전했습니다. 힘있게 복음을 잘 전했는데 그곳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과 바울의 일행을 쫓아다닌 것입니다. 하루 이틀 다니고 계속 쫓아다니니까 바울이 너무 귀찮아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그 귀신 들린 여인으로 말미암아서 이익을 보던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바울과 그 일행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둔 것이죠. 감옥에 갇혔습니다. 착고에 묶였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잘 전하다가 고난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착고에 차이곤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일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잘 전하다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옮겨갔습니다. 고난 가운데에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옮겼습니다. 3주의 복음을 전하는 기간 동안에 정말로 좋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의 결실이 맺혀지는 그때에 바로 또 고난이 찾아와 가지고 떠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복음 전도의 역사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고난을 당하였지만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기 전인 빌립보 지역에서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학습을 하지 않습니까? 뭔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면 그 일을 통해서 배우는 일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일들을 통해서도 배우기도 하고 잘된 일을 통해서도 배우곤 하지요. 그래서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좀 더 시행착오들을 겪지 않고 좀 더 부드럽게 일들을 잘 진행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기 전에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했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좀 당했으면 방법을 달리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고난을 좀 당했으면 이제는 좀 고난을 안 당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선택해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참 미련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지역에서 고난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도 또 고난 당할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는 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혹시 고통을 즐기시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유년 시절에 아주 좀 저는 차분하게 지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별났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로 별났냐면 제가 여기 아주 튼튼한 오른팔을 가지고 있지만 이 오른팔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5번 정도 부러뜨린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한 번쯤 부러뜨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조심을 해야 되는데 요것만 한 5번 했습니다. 제가 뭐 매우 건강해 보이지만은 다리 깁스도 좀 많이 해봤었고요. 이 고통을 당하면은 좀 이제 조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바울과 제가 조금 아닙니다.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바울도 근데 가만히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고통을 당하면은 다시는 고통을 안 당하는 방법을 좀 선택하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않습니다. 아니,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였는지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세를 보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이 전하기 위하여서 여러 모양을 취하였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다가가기도 했었고,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들처럼 다가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참으로 신기한 일은 그들에게 다가갈 때는 여러 모양을 취하여서 다가갔는데 복음의 메시지에 있어서는 전혀 변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바울이 고난당한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가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갔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어떤 말을 전했느냐의 문제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3절 이하의 말씀도 보십시오. 그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였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는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좀 더 잘 다가가기 위하여서 여러 모양을 취하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복음의 그 메시지를 전함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아첨의 말을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탐심의 탈도 쓰지 않았고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나는 어떠한 것들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속임수로 된 것들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로만 나아가고자 애쓰고 수고했던 자였습니다.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따라서 복음의 메시지를 변하면서 전달했던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그는 열심히 일하였던 자다라는 것이죠.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전하기 위하여서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다가서긴 했지만은 이 전해야 하는 복음의 메시지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첨의 말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아주 낯간지러운 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혹시 복음을 전할 때에 아첨의 말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첨의 말을 어렵게 생각하면은 아주 좀 안 좋고 나쁜 것처럼 우리와는 너무 동떨어진 것 같이 느껴지는데 아첨의 말을 조금 쉽게 살펴보면은 결국 상대방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 어떻게 전하고 계십니까? 올해 우리는 그래도 전도 세미나를 통하여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지 아주 간단한 메시지를 들었지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늘샘 교회로 오세요. 우리는 예전에는 어떻게 전하였는지 모르지만 올해는 이 간단한 문구를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는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전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는 어떻게 전하셨습니까? 그냥 교회 한번 와봐라 이렇게 아니었습니까? 한번 와봐라, 교회 오면 좋다. 아이고, 교회 오면 복 받는다, 한번 가보자. 아이고, 니 뭔가 문제가 있네, 교회 오면 이거 해결된다, 가자. 뭐 이러진 않으셨습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빼고 그에게 당장 듣기 좋은 말로써 이렇게 전하고는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것이 아첨의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초기 한국 교회가 부흥할 적에 전하해졌던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였습니까? 아주 강하고 간단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가 있지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입니다. 어제 저희 유치부에서 대구로 교사 단합회를 다녀왔는데 대구 중심 동성로에 가니까 누가 또 이렇게 피켓을 들고 전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을 보는데 이 문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주 강한 메시지, 그러나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모습으로 다가갔지만 그는 이 복음의 메시지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중심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단순히 교회로 회집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함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도록 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여러 모양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모양을 달리해서 그들에게 접근은 하지만 이 복음의 메시지는 결코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로 인하여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바꿀 그러한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중심은 이 일을 위하여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에 이야기하는 것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번 파선의 경험도 있고 여러 번 매로 맞고 여러 번 돌에도 맞고 죽을 뻔한 고비도 여러 번 넘겨놓으라고 회상하는 것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까, 고난을 어떻게 피할까라는 데에는 학습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었습니다. 왜냐?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야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타협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가 맞다면, 우리가 복음의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자라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교회들마다 전도의 일을 좀 더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에 대하여서 매우 소홀히 했었습니다. 그냥 일단 나가서 전하기만 하십시오. 교회에 있는 전도지가 있으니 이거 그냥 주기만이라도 하십시오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복음을 전하는 자라면 자신의 입에 전해야 할 이 복음의 메시지는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것을 전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 복음의 메시지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 변화된 메시지를 전달해야 그들도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이 교회로 들어오면은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것입니다. 10월 20일 날도 오면 목사님께서 복음의 메시지를 준비하실 터이니 그 복음의 메시지를 분명히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전도자의 사명이 있기에 우리는 밖에 나가서도 동일하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늘샘 교회 성도님들이 이번 VIP 초청 기간 동안은 그래도 우리 올 한 해 배운 말씀도 있으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라는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꼭 전하면서 전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이 교회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목사님이 아무리 복음의 메시지를 잘 준비하고 계신들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한마디의 메시지는 어쨌든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말씀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교회 가자, 교회 가면 좋다 이걸로만 그치지 마시고 지금 여러 가지 미션들을 수행하는 가운데서도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정말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전해왔습니다. 고난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취하였던 자세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떤 자세냐면 배려의 자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메시지를 담대히 전하는 가운데에 그의 자세를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유순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드럽게 했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메시지는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품고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유순하게 그들에게 다가갔다라는 겁니다. 8절은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은 복음을 듣는 사람을 배려하면서 사랑하면서 다가갔습니다. 그는 참으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가운데 많은 배려를 했습니다. 그가 한 배려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시면은 바울이 복음 전도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몇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먹고 마실 권리,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 일하지 않을 권리 등이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9장에서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를 말하는 가운데 바울은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함이로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는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을 듣는 이들을 철저하게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다가갔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지금 잠시 살펴봤던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오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러한 권리들을 포기했습니다. 이러한 권리들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스스로 더 큰 일들을 감당해야만 했었습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그럼 바울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이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들에게 어떠한 것들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먹고 마실 권리가 그들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을 권리가 그들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스스로 밤낮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데에만 치중한 것이 아니라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자세는 이러한 자세가 되어야만 됩니다.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복음을 듣는 이들을 배려하는 자세, 복음을 듣는 이들을 사랑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의 감격에 겨워서 그들에게 전한다 한들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아니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그러한 이들에게도 우리는 끝까지 배려하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는 자세로 다가가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려고만 하면은 외면하는 이들이 있죠. 그만해라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려면 우리 다시 보지 말자 하는 분들도 계시지요. 아이고 됐다, 그냥 난 열심히 믿으면 되지, 나는 그냥 이대로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에게도 마지막까지 취하여야 되는 자세는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은 많은 고난 가운데에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크게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게 해서 소문이 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들 가운데에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가운데 분명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으니 그들이 그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바울이 고작 3주간 복음을 전하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자세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러 곳에 소문이 났던 것처럼 우리의 이 배려하는 자세, 우리의 사랑하는 자세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널리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소문이 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겸손하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여야만 됩니다. 그들이 어떠한 반응을 하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가치가 어떠한지를 알기에, 우리는 복음의 가치가 어떠한지를 알기에 겸손하고 낮아져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배려와 사랑의 자세로서 다가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이 복음의 가치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처음부터 복음을 알고 있었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시대로 말하면 소위 모태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지라고 고백하면서 결단하면서 살았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청년이 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된 것이죠. 그렇게 삶이 변화된 이후에 그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에 이전의 것들을 모두 배설물로 여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복음의 가치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의 메시지를 바꾸지 않았고 다가갈 때의 배려와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VIP 초청잔치를 앞두고 전도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의 그 기쁨, 복음의 감격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겨야만 되겠습니다.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그 기쁨, 감격을 우리가 먼저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이 바울의 자세를 결코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복음의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전할 때 분명히 고난과 핍박이 있다는 것을 알고 다른 이들이 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의 가치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 자신을 최대한 낮추어서 배려와 사랑의 자세로서 다가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존감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한없이 낮추어서 다가갈 수가 있겠습니까? 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마저도 포기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VIP 초청잔치를 앞두고 전도하는 가운데에 먼저 우리가 복음의 감격에 깊이 들어가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야 담대하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말미암아서 믿지 아니하는 이들이 교회로 들어와 구원의 기쁨을 누린과 동시에 전하는 우리도 동일하게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늘샘교회 성도님들이 이 VIP 초청잔치 이 기간이 부담스러운 기간이 아니라 오히려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던 그 복음의 기쁨을 다시 회복함으로 말미암아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기간은 기쁨이 회복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감사가 회복되어야 되는 기간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먼저 좀 복음의 이 가치를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가치를 분명하게 아시는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배려와 사랑으로 다가감으로 말미암아 이 2019년 VIP 초청잔치 10월 20일에는 우리 기존의 성도님들과 함께 또 새로 들어오시는 이들이 함께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한번